것을 좀 보고 거기에 비해서 진실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1절에 보니까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특별히 이 베드로서의 가장 끔찍한 이단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이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딱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참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의 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누가요? 거짓 선생들, 거짓 가만히 끌어들여.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위조 지폐 만드는 사람들을 보는데 참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도 허접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저걸 위조 지폐라고 만들었나? 그런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안 돼요. 근데 누가 걱정이 돼요? 위조 지폐를 보았는데 진짜 같이 만든 위조 지폐자들. 참,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그러던가, 그 위조 지폐에 인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뭐 세종대왕의 얼굴이 보인다든지 누가 보이는 뭐 홀로그램인가 뭐 이런 거, 그런 것 말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위조 지폐는 늘 밤에 뭐 어디 가서 물건을 사거나 할 때 쓴다고들 그러잖아요. 하여튼 위험한 위조 지폐가 뭐냐? 거의 진짜 화폐와 똑같은 거. 우리 오늘날의 이단들도 참 위험한 이단들은 바로 이런 이단들이, 거의 진짜와 같은 이단들의 이 모습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을 가만히 가로들이고, 이단들은 결정적인 이단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래서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단은 다를 이자 끝 단자 다 같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얘기하지 않는 것 봤습니까? 이단들이 예수 이름 얘기하지 않는 것 봤습니까? 성경 펴고 예수님 얘기하고 다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그 한두 가지, 여기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마지막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들 취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단들의 특징, 이 호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 이단들 바알과 아세라신 역사 가운데서도 오늘날 우리 한국 안에서도 특별히 이 통일교회 여러분 피가름이라는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전 혹은 그들의 섬기는 그 집단 안에 자기들끼리는 뭐 목회자라고 뭐 성직자라고 얘기하는데 몸을 섞은다고 그랬죠. 그런 남자들, 그런 여자들, 다른 말로 뭐 성창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육체적으로 맺고 나중에 뭐 배신을 한다, 그 집단에서 탈퇴한다고 할 때에 거기에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이런 비방을 받게 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런 짓들을 하는가? 그들의 심리 깊은 내면에는 여기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그들의 욕심, 자기들의 사리사욕, 이 탐심 여기에 늘 그래서 이 교주들이 하는 짓들이 꼭 결국은 뭐 그럴듯하게 날짜를 정하고 뭘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꼭 여기에 그리고 이단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항상 오늘을 부정하게 해요. 다미 선교의 예를 들어보면은 다가올 미래 1999년 7월 28일 뭐 언제 정하고 뭐 이 요즘에 참 우리나라의 큰 3대 이단이 구원파 또 안산홍 또 신천지도 보십시오. 14만 4천 구원파도 자기들끼리 어떤 미래 안산홍도 다 여기에 우리가 참 속는데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는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오늘이에요. 오늘. 근데 이단들은 오늘을 포기하고 언젠가 곧 오시니까 집 팔고 농 팔고 뭐 그날을 기다려라. 이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순간 참 주어진 현실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 감정과 내 혈기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가 4일, 오늘은 3일. 오늘 우리가 올 한 해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지 못한 것이 뭐냐 할 때에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은 뭐 있는가? 진짜 기도의 응답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남은 3일을 지내면서 꼭 하나님 이 기도만. 저같이 개인적으로 기질이 다혈질인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이 혈기를 죽이지를 못해요. 혈기를. 어제도 그래서 참 제가 지난 주일부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주어지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일 새벽에 나오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참 그러고 뭐 있는. 근데 저보고요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 목사님은 교주 기질이 있대. 그래요? 네, 교주 기질이 있대. 그 뭐가 교주 기질인지는 모르는데, 근데 교주 앞에서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은요 어떤 이단들은요 자식이 부모의 뺨을 때리게 하고, 어떤 이단들은 저 피진가 어디로 끌고 가게 하고, 어떤 이단들은요 그 교주에 대해서 비판하면은요 난리가 나요. 저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 예를 들어 볼까요? 이음정 권사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면은 목사님 그것은 아니고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엊그제 주일날 우리 서천에 참 청국장을 하는데 진공 포장을 하면 너무 좋을 딱 있어. 나종범 장로님 집에 있대. 가자고. 그래서 야 멋지다. 드라이브 당회합시다. 단칼에 목사님 그거 말이 안 돼요. 목사님 어째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의논 제가 좀 가고는 싶은데 자치 한번 생각해. 뭐 이러지도 않아.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고 뭐.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고집이 있는 분들이요, 없는 분들이요. 목사가 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에요, 협력하는 분들이요. 누가 뭐 이렇게 다혈질인 사람이 있기를 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그래.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보고 교주 기질이 있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잘 봐줘서 고맙다 그래. 왜요? 그래도 뭔가
카리스마가 있다는 생각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신기해. 어제 요즘부터는 2부 새벽기도 1부 때는요 설교하면 깔깔깔 웃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러는데 2부 때는 약속한가 봐요. 들어오면서 차 타고 오면 문자 나 말고 문자 단톡방이 있어요. 2부 때는 절대 반응 보이지 말자. 없어요. 권사님만 빠진 모양이야. 여기 잘 보십시오. 탐심, 교주들의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근데 교주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탐심. 근데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 예수님 앞에 온 인류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도 부부도 부모와 자녀도요 다 그것이에요. 간단해요. 내가 저를 섬기고 내가 저의 피를 채워주고 내가 저를 살리면 저가 감동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돕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범이에요. 모범. 예수님이 죄인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에 감격하고 주를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단의 탐심 상대를 이용할 뿐이죠. 여기 잘 보십시오.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용해서 이단들의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결국은 그런 잘못된 이단들. 심지어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 천사들도 용서하지 않아요. 오직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 심판 때까지 꼼짝 못하게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요 거짓과 진실이라는 제목 앞에 첫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가만히 끌어들여서 호색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하면서까지라도 자기 욕심, 탐심. 우리의 이 혈기를 죽이는 건 참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진실에서는 두 번째 특징이 4절 이하 8절까지의 구원과 심판. 천사라도 끝까지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것이 4절의 내용이라면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노아는요 자기 가족 말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전도자의 자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불을 태워도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를 전파하는 이 시대의 노아처럼 또 좀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고 소돔과 고모라 성 거기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롯의 의로움이 어디에 있어요? 롯의 의로움. 롯이 언제 의로운 일을 했던가요? 삼촌 잘 만나서 조카 바보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부자가 돼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동상 같은 소돔 고모라 성에 살 수 있었던 롯, 결국은 그가 소돔 고모라 성에 살면서 여기도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의 영향, 문화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고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 롯이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굳이 롯의 일생에서 의를 찾을 수 있다면 뭘까? 소돔 고모라 성을 찾아온 천사들을 대접했던 것, 그것. 그걸 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의로운 롯, 이 의로운 롯 할 때 이 의는 무슨 의인가?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쩌면 이 세상이 소돔 고모라와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롯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롯의 모습일지. 당대의 의인 노아가 자기 가족 말고, 롯은 자기 가족, 심지어 자기 아내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래도 성경은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자녀, 구원하지 못한 오늘날 우리 현실의 우리 성도들의 현 주소 미안하지만 그렇잖아요. 자녀들, 부모들, 남편, 아내 전도 못 시키잖아요. 구원 못 시키고. 이럴 때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사탄은 야야야, 너는 네 남편도 구원 못 시키면서 뭘 믿는다고 하냐? 뭘 누구를 전도한다고 하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참소. 이 말이 맞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 사실이잖아요. 사실. 참 여기에 우리는 주눅들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사탄이 하는 말이 다 일리는 있다니까요. 근데 절대 기억해야 돼. 그 말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견을 주장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 섬길 때에 일리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진리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된다니까. 아멘! 전체를 보자고 하는데도 눈만 끔먹끔먹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된다니까요. 이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참소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 노아나 롯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 민족, 내 골육 지체를 위하여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렇게 유대인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구원시키고 싶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것이 이방인을 복받게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자기 골육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 나게 해서라도 다시 예수 믿게 하려. 참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최옥순 장로님이 전도한 분이 이 율라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최옥순 장로님이 자녀들도 남편도 참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율라 집사님은 전도회에서 세례받고 새벽기도까지 나와.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또 놀라운 것이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형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어. 베드로는 얼마나 탁월해요. 바나바 물론 귀했지만 다소에 가서 바울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나중에 바울이 바나바하고 비할 수 없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신비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요, 정말 기억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기죽을 것도 없지만 교만할 것도 없어요. 끝없이 겸손하지만 끝없이 하나님 붙잡고, 이게 롯의 모습이고 노아의 모습이고 바울의 모습이고 안드레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순간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꼴가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잡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예요. 현 주소. 저보고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이 그날이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괜히 짜증나고 성질 부린다고 그래. 어제도 우리 유철진 사장이, 목사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뭐가 기분이 그랬을까? 내가 그래서 스스로 혼자 나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첫째는 보일러 때문에 막 이게 신경 쓰는 것이 예민해. 또 우리 또 그런 일. 어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왔다 갔는데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 이런 저런 것들. 또 우리 김성희 장로님하고 같이 이 청국장을 퍼서 날리고 하는데 콩이 조금 남으니까 더 올립시다. 아니에요. 그래서 야, 그것도 그랬나. 뭐 혼자 나를 돌아보는 거, 이거 사사건건. 그리고 우리 이정전 집사님도 와가지고 뭐 보일러 하는데 이렇고 저렇고 뭐 하는, 나가 약간 뜻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참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현주소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는 약하다, 미안하지만 약해. 어느 것에 어떻게 이렇게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또 이쪽에 가서는 살려요. 살려. 그게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끝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게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여러분, 마지막 이 세 번째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5장 29절을 메모하시고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찾아서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하여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 다 찾으시면 좋겠어요. 다 찾았으면 봉독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 뭐예요? 다시 살아난 부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는 잠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는데 대신 어디로?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오늘 그 얘기를 베드로서 9장에,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경지실 줄 알고 건져주셔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켜주셔요. 끝까지 지켜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경건한 자들은 어떤 시험에서도 건져요. 왜요? 끝까지 시험을 붙잡는 자. 제가 어제도 우리 참 이제 손자 손녀가 왔는데 저한테 네 번째 손녀가 있어요. 네 번째 손녀 이름하여 이서아. 서아가요 동영상을 이렇게 하는데 팬티 입은 것을 자랑해요. 자기도 이제 팬티를 입었다. 이게 뭘 의미한 줄 아세요? 대소변을 가리기 시작해.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이가 그동안에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식도 하지 않다. 이 아이들이 변비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 이걸 이 대소변을 이렇게 가리지 못하면은 이 혼나고 이게 잘못이고 죄의식이 싹 트이기 시작할 때부터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 변비 증상을 없게 하려고 할 때에는요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쉬를 하면은 막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변비가 많이 사라져. 근데 애들한테 자꾸 다 큰 것이 뭐 이것도 못 가리니 그러면 그때부터 이걸 잘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져. 그럼에도 주님을 우리가 그저없이 의지하고 구하고 엎드릴 때 끝까지 마치 어린아이가 대소변을 능히 가릴 때까지 부모가 돌봐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 세워서 맨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 내가 쪽팔려서 못하겠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이 말은 내가 너를 끝까지 용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넘어져도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자기 베드로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극한 질병 죽을 고비 사업에 쫄딱 망하고 우리 요 소망교회 곽선임 목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오면서 총알 속에서 살아나요. 그래서 어쩌면 목사님 그렇게 목회를 설교를 잘합니까? 그러면은 딱 한마디한테 죽음의 고비를 넘겨봐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주님 진짜. 그래서요 제가 참 존경에 맞이하는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도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한 장로교회 나겸열 목사님도 이런 분들은 당대 예수를 믿 당대 부모들이 그러니까 몇 배 더 기도하고 우리는 몇 배 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자기 혈기 자기 욕심 주관하는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냐. 이들은 당돌하고 방자하다. 시건방졌다. 또 자긍 아주 고집이 세다. 떨지 않아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 주의 종이나 교회 직분자들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이단들하고 얘기해 보면은요 아주 우리 목사들을 신천지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 바벨론이라고 표현해. 그러고 아주 문제. 그런데도 11절에 더 큰 힘과 저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도 저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거짓과 진실 우리 앞에 과연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가슴에 새기며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잘 새기고 경건한 자를 건지고 불의한 자는 징벌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 넘어지고 깨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운 것이 없어도 주님만 의지했던 롯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제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부족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주님 기억합니다. 올 한 해 사흘 남았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믿음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꼭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